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우리가 살필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우리가 같이 교독으로 읽을 말씀은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우리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 중부 73기 졸업생입니다. 2주 전에 졸업했고요. 한번 인사 한번 할게요. 오후 예배니까 이렇게 팔을 어긋나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 분은 이렇게 하시고 한 분은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대평안교회 대부목사 중부 73기 아버지 학교를 졸업하면서 집에 가니까 아이들이 아빠 달라졌어 그러더라고요. 사랑한다 축복한다 말 자주 안 했거든요. 근데 숙제로 해야 되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했더니 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아버지로서 성숙한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참 날마다 배워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시리즈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네? 죽을 때까지. 그죠? 기도는 제가 해보니까 노동이고요. 찬양은 품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하는 건 깨달음이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기도도 내 중심성일 수는 있지만 저희 그 어르신들 부모님들 세대를 이렇게 보니까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를 뒤에 안고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열심히 기도하셨단 말입니다. 입술이 터져가도록 기도하시는 저희 부모님들의 모습이나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참 살기가 좋아져가지고 기도가 노동인데 노동을 하기보다는 찬양을 들을 때 뭔가 내가 품위도 있고 오늘 부활절 칸타타가 정말 멋있었는데요. 저는 저희가 이제 4년 차인데 늘 저 뒤에서만 들었거든요. 또 오늘은 앞에서 들었는데 뒤에서도 잘했는데 앞에서도 들으니까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잘하는데 참 너무 좋다. 품위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느껴지는데요. 말씀도 어떻게 보면 깨달아짐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참 이게 노동이라서 30분 기도하는 거 1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는 거 참 쉽지 않죠.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 하셔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말씀 공부는요? 죽을 때까지. 찬양은요? 영원할 때까지.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숙한 자가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맞아요? 네, 우리는 성숙한 자가 아닙니다. 왜요? 주님은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되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야 된다 그러시잖아요. 어린아이는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던 그냥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 그냥 성숙한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제가 명칭을 했지만 사실은 어린아이가 됩시다 시리즈를 하고 싶었어요. 어린아이가 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돼야 부모한테 기도하고 부모에게 찬양하고 부모를 올려드리는 건데 오늘 그 첫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서론적인 시간인데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한 번만 더 이렇게 점검을 하고 다음 주부터 다음 주가 아니죠. 다음 시간부터 다음 제가 하는 시간부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제가 제목을 부자 청년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공간복음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관점이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어떤 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7절에 보면.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요. 그 어떤 한 사람이 청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부자예요. 자기가 벤처기업을 해서 돈을 벌었는지 재산을 물려받았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요. 이 청년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관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고시를 패스 정도 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인데 젊은 나이에 사회적인 지위도 있습니다. 위치도 있어요. 부모님을 잘 만났는지 모르지만 거부해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청년은 정말로 잘 나가는 엘리트입니다. 되게 젊을 때 성공하면 인격이 어때요? 어떻죠? 좋아요? 예, 집이라 그러는데요. 예배 끝나고 은혜가 안 돼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물어보십시오. 집이형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젊을 때 성공하면 자기 잘난 맛이 있겠죠. 인격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어떻게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17절 잠깐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걸어올 수도 있는데요. 달려왔어요. 굉장히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입니다. 그리고 달려와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꿇어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격이 이상하지도 않고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선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뭔가 배워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겸손한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존경을 표했던 사람인데 우리 주님이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알고 보니까 신앙도 출중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21절에 보면요 그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요 야 이 나쁜 놈아 왜 거짓말을 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율법대로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자가 청년입니다. 관원이에요. 부자예요.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습니다. 율법도 철저히 잘 지키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이 청년은 대부분이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진 사람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현대교회의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현대교회가 추구하는 어릴 적부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 복 주시잖아요. 11조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사회적인 지위도 얻을 수 있고 거부가 될 수도 있고 그것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 물론 그런 일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 현대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 하나님도 흥하시고 우리도 흥했으면 좋겠는 거죠.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갔으니까 나도 흥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그런 모델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요, 꼬리가 되는 것보다 머리가 되는 게 낫잖아요.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 봐라. 꼭 그런 모델 같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22절에 보면 이 청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에 근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결별하는 신앙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님들, 딜레마 아닌가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잘 믿어 보이고, 이 정도면 정말 흠모할 만한 모델이고 그런 것 같은데 예수님과 결별하는 신앙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잘 믿어 보이는 것 같고 성숙한 신자인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인데, 성도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말씀을 확인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받고 늘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나아가면은 우리가 주님을요, 주님도 흥하십시오, 저도 흥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내가 흥하지 못할 때는요, 주님을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소유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젊은이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 기본적인 거 체크하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관이 잘못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18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겸손하게요, 내가 선한 선생님이 아니야,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 얼핏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 앞뒤 문맥을 보면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사람이 선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선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선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무리를 걷기도 하셨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도 일으키셨고, 안진뱅이도 살리셨고, 눈먼 자를 뜨기도 하셨고, 4일 동안 죽어 있었던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고, 본인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도 맛보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는데, 오늘 우리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향하여서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내가 하는 인격과 사역을 봐라. 내가 누군 거냐고 지금 주님은요, 대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시죠? 나를 누구로 인정하라고요?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 하는 것들이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꿔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장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통회하고 자복하기보다는요, 이렇게 해달라고,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주님은 늘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시고 정직한 영을 구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하나님이 아니죠, 밴딩머신처럼 이 젊은 친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선한 모델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예술관으로 아무리 선행 공로 깨끗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건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신앙이 아닌 것이죠. 주님을 모델이라고 할 때 그 안에는요, 엄청난 교만이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병자를 고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주님처럼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아니, 주님처럼요, 정말 부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 같이 될 수 없죠. 주님을 바라보면 실패한 자, 무능한 자예요. 정말 따를 수 없는 내 능력의 한계를 날마다 맛볼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성령을 좀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늘로부터 오는 좀 소망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저희들이죠. 제가 대학을 때요, 경영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그때 대학 때 3학기를 체육 수업을 했었습니다. 하나가 테니스였고, 하나가 볼링이었고, 하나가 수영이었어요. 근데 그때 만난 친구 한 명이 있는데요. 정말 거짓말 한마디도 안 보태고요. 물에 뜨기는 뜹니다. 예, 저도 물은 뜨거든요. 다만 이제 개헤엄으로. 제가 원하는 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친구는 이 30m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데 정말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물은 뜹니다. 손 스트로크 열심히 합니다. 다리 스트로크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요, 거짓말처럼 1cm도 앞으로 안 가요. 진짜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유전인가 봐요. 공을 차는데 똑바로 안 가고 공이 이렇게 가요. 이쪽으로 가고. 유전인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에게 필요한 게 모델인가요? 구원자인가요? 그 친구가 아무리 스트로크를 열심히 해도 제가 옆에 가가지고요, 제가 개헤엄을 하니까 야, 이렇게 해봐. 발을 좀 더 세게 하고 손을 좀 더 이렇게 해봐. 아무리 해봤자 그 친구는 나중에 하다가 힘이 빠져서 어떻게 돼요? 꼬르륵 하고 맥주병이죠. 그 친구에게 필요한 건 모델이 아니라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 친구의 뒤로 가서 목덜미를 잡아채고 뒤로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성도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델이 필요하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모델이 필요하다, 저런 모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그 모델을 원하는 것은 아직도 자기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 때문인 거죠. 성도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는 모델을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하는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실패하고 무너진 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알게 하시는 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이 땅 가운데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평안으로 지켜주시는 것을 알기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도 예배잖아요. 그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도다. 누구만이 구원의 이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다른 이름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교만을 다 깎아내시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좀 애통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좀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왜 성령을 우리들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노동을 하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모델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전적인 것이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특세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내일부터 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너무 작으십니다. 내일부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청년의 잘못한 것이 뭐냐 하면요, 구원관이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의 연재가 뭔지는 17절 하반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선한 선생님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 건 동의를 했는데 영생을 얻는 방법은요, 자기가 생각했습니다. 행위 업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내가 무슨 행위를 할까요? 무슨 업적이 있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지금 주님 앞에 질문을 한 거예요. 성도님들, 왜 이 청년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나 말고 누가 구원을 받아? 그런 마음이 분명히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성공했지, 어릴 적부터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왔지, 축복의 증거도 보이지, 그리고 관원이지, 이 정도면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왜 쫓아갔느냐 하면 나 정도 돼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을 예수님한테 은근히 좀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이 왜 그 교만을 모르겠습니까?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만만해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재산 다 팔고 가난한 자들 다 주고 나를 쫓아. 이단이 이 본문을 오해를 해가지고요,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고, 재산 다 팔고 오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보니까요, 이 부자 청년에게 도덕적인 자만심이 충만했던 거예요. 너무나도 교만하고 도덕적인 자신감이 있으니까 내가 문제 없다라고 확신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요, 죄인임을 깨닫게까지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딱 질문하는 거예요. 돈 많지? 그 돈 다 팔고 가난한 자를 다 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전적으로 쫓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너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 우리는 다 자기가 괜찮은 줄 압니다. 아멘이시죠? 다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어떻게 알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부활절 마치고 우리 성가대 단체 사진 찍으셨잖아요. 단체 사진 찍고 내 눈이 깜빡이고 있다든지 눈에서 정목 현상이 일어난듯이, 그러면 그 사진은 잘 나온 겁니까? 아니면 못 나온 겁니까? 못 나온 거죠. 다른 사람 다 이상하게 나와도 내가 멋지게 나왔으면 잘 나온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그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강간죄를 범해서 복역을 하는 사람과 살인죄를 범해서 복역을 하는 사람이 둘이서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살인죄를 복역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사람을 죽여도 치사하게 여자는 안 건드려. 선생님들, 일리가 있습니다. 남자답죠. 나는 깨끗하게 그냥 죽이면 죽였지 치사하게 여자 안 건드려. 근데요, 강간죄를 범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은 안 건드려. 다만 나는 여자와 로맨스를 즐겼을 뿐이야. 성도님들, 해석각에 따라서 틀린 건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나쁜 짓을 한 거지만 잘 보면 로맨스도 있는 것이지만 인간의 마음속에요, 자기 죄는 작게 보고 남의 죄는 크게 보는 그런 죄된 습성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을 보면은 그렇게 도덕적인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질문 하나 던지시는 거죠. 빚을 하나 던지시니까 우리가 잘난 척할 때마다 한마디 질문 딱 하는 거죠. 우리의 약점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알고 주님이 그 질문을 오늘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행위와 업적을 가지고 나가길 원해요. 인간은 외모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잘했죠라고 싶어 하는데 주님은요, 성령의 열매를 겸손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나님은 좀 그런 거를 더 내놓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외모를 쫓아갈 때 주님이 질문을 통해서 딱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이 오는 거죠.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이 믿어질 때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주님은 그 태생이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느냐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이 청년의 관심사가요, 영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았더니 영생에 대한 관심보다는 뭐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뭘 더 좋아한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뭘 더 좋아하는 거죠? 네? 예, 돈을 더 좋아한 거죠. 재물을 더 좋아했던 거죠. 영생에 관심이 있지 않았고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고 싶었는데 그게 돈이라고 하는 우상으로 주님이 질문을 치셨을 때 돈 앞에 하나님을 바꿀 수 없어 믿음의 길을 떠나간 어리석은 청년으로 우리가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사역을 했던 교회가 기름동에 있는 산동네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제 모교에 섬기고 있었는데 신대원 1학년 때 목사님이 1년을 좀 도와주고 가면 좋겠다고 교회를. 그때 제가 중고등부 총무부터 해서 성가대 지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하고 있었는데 1년만 도와주고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요, 기름동에 있는 산동네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작년 성도 딱 70명 모이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정말 단독 목회하다시피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원로 장로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이 전도사 같이 가자, 잘 보고 배워 이래서 같이 가서 임종 예배를, 사람이 죽을 때를 알더라고요.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리시겠다고 자녀들을 부르고 목사님을 불러달라 그래서 같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원로 장로님이시니까 장로님으로 20년 이상 교회에서 사역도 하셨고 또 어릴 적부터 그 교회를 섬겨 오셨으니까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간 거죠. 가서 찬양도 아주 잘 기쁜 마음으로 잘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냥 의례적으로 원로 장로님한테 물었습니다. 누구누구 원로 장로님, 그동안 저랑 20년 넘게 이렇게 교회 손땀 흘려가면서 이렇게 교회 짓고 같이 헌신하셨고 정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우리 원로 장로 살아오셨는데 원로 장로님 기쁘시죠? 원로 장로님 수고 많으셨어요. 원로 장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오늘 눈을 감고 이 죽음의 현장 앞에 그 죽음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 자녀로 영광스러움에 있는 거 확신하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로 장로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힘없는 말씀으로요, 내가 예수를 알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알아. 너무 당황했습니다. 전 제 길을 의심했고 목사님이 얼굴이 당황한 표정이요,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자식들도 당황을 하고 두 번째 질문을 드렸어요. 아니 장로님 그거 말고요, 더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신 거 믿으시죠? 그랬더니 그 원로 장로님께서요, 내가 예수를 안다니까 반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선 세 번째로 원로 장로님을 향해서 다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더 급박하게. 장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신 거 아시죠? 그랬더니요, 원로 장로님이요, 소리를 꽥 지르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배, 임종 예배의 자리가요, 순식간에 좌절의 자리였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 말았어요. 제가 잠깐만 좀 설교를.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때 그 경험은 저에게 첫 사역의 경험으로서 구원이 뭐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지? 라의 것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2년 차였는데 제가 전도사 신학대학원에서 김남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소명이냐 직업이냐 이런 제목을 갖고 우리 반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목회자로 사명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떠나라고. 영적 의사인데 의사가 돌팔매 되면 다 죽인다? 떠나라. 제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요. 한 달을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부활의 사건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마지막 가서 내가 주님 했는데 주님이 모른다 그러고 사명을 갖고 사역을 했는데 주님이 그거 카운트 해주시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 그걸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근데 사무엘상 20장 22절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느니라. 그 말씀이 저한테 딱 오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구나.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거구나. 주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진짜 내 삶에 능력으로 오는 거 맞구나 확인하고 다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 믿으시는 거 맞으시죠? 아멘이시죠? 진짜 예수 믿으시죠? 예, 기독교는요 가르침의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건의 종교예요. 2000년 전에 AD와 BC를 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오셨고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건적으로 나에게 인격적으로 믿어져서요 때로는 부족하죠. 때로는 분노할 때가 있고 때로는 절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거부할 수 없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자들이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통한 자를 원하시고 정직한 영을 찾는 자를 원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원하시죠. 구원자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기 때문에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마지막 34절, 21절까지 보셔야 되는데 거기 보면요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 부자 청년과 대비를 해서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데 성도님들 오늘 부활절 칸타타에서 나왔지만 베드로가 몇 번 예수님을 부활합니까? 3번을 부활하는데 주님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야, 이 나쁜 놈아, 너 나 사랑하지 않지? 내가 오죽했으면 부활해서 너한테 왔겠냐? 너 나 사랑해? 혼내주려고 온 게 아니고요. 너 3번 나 부인했지? 그런데 나는 너 사랑해. 너 2번 부인했지? 나는 너 사랑해. 너 3번 부인했지? 그런데 나는 너 끝까지 사랑할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시려고요 부활해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오늘 부자 청년은요 주님이 사랑하사 가라사대 오늘 이 부자 청년도 사랑하셨어요. 근데 인간의 내 안에 있는 내 마음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으로 바꿔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데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거 맞으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을 거를 오늘도 믿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 하실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로 다짐하시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자 맞습니다. 성숙을 향해서 우리는요 날마다 달려가는 자가 맞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것을 알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아 오늘도 기도가 없이 예배가 없이 찬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임을 알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난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사랑하게 해주세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비판보다도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 어른 세대들이 했던 것처럼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삶이 낙심되고 힘들 때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좀 믿게 해주세요. 그 정직한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서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만 증거하시고 예수만 자랑하시고 예수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